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나그네 생활하면 종생활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겠다. 그리고 400년간 살다가 내가 시방 있는 이 땅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몇 장이 있죠?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 출애굽 과정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의 구원의 과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어디에? 시내산에 왔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얼마나 머무릅니까? 2년간을 머무릅니다. 2년간을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고 또 성막 제작법을 주셨고 그러가 여러 가지 기구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시내산 밑에서 바로 이것을 다 만들었어요. 이제는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왔느냐? 파란 광야에서 왔어요. 파란 광야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에 40일간 정탐으로 인하여서 10명은 안 됩니다. 2명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세대 사람들 다 광야 생활 속에서 못 들어간다는 사람 다 하나님께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몇 년 됐어요? 40년이 돼서 어디에? 지금 모압 평지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는 것까지를 광야 생활 속에서 모압 평지까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민수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40년간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을 건너 파란 광야에서 다시 돌아와서 38년간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까지 왔는 것을 민수기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외적인 조직과 체계를 바로 민수기에서는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니까 인구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2장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우리 공부를 했죠. 동서남북 어떻게 진을 배치할 것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레인들의 수요 개수를 내고 4장에서는 이 레인들의 성막 업무를 분담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5장과 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내적 조직을 다시 말하면 도덕적 영적 정비를 다시 한 번 더 시행하는 것이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 생활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 깨끗한, 거룩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종교의식상 부정한 사람들을 어디에?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격리시킬 규례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거기에 격리된 자는 누구입니까? 보세요. 2절에 나병한 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보내어라. 왜 진영 밖으로 보내라 그랬느냐?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청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다. 그러면은 그 진영 밖에는 진영은 누가 있습니까? 자, 3절에 보니까 남녀를 그들이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자,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한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한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행여나 그 진영이 더럽힐까봐, 부정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에 보면은 표방tek과 성전을 지을 때에 그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남양 환자들 실이라고 있어요. 성전에. 그러면은 성전에 남양 환자실, 대기실이 왜 필요했을까요? 성전에 남양 환자실이라고 있어요. 그게 왜냐? 자, 이스라엘 백성 남양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깨끗함을 받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함을 보니까 다 나서서, 그럼 누구에게가 판결을 받아요? 제사장에게 판결을 받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보고 네가 다 나섰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판결을 해주는데, 그 기간 동안 머무르고 있는 그 방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나병 환자의 방이 그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자, 그들은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이 왜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항상 뭐해야 됩니까? 거룩이고 성결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오늘 이웃의 재산이나 물건에 손에 끼친 것에 대하여서는 5절에서부터 10절에 규례를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의 성결, 거룩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왜냐?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의 뭐하기 위해서? 교제, 나눔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고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해야 되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결해야 되고, 그래서 그 성결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결의 규례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부정과 죄로부터 성결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 1절에서 4절 보니까 분리를 통하여서 성결을 유지하지요. 문둥병자, 유출병자, 부족한 자 다 집 밖으로 내어보내라. 문둥병, 유출병자, 죽음, 부정한 자는요, 부정을 옮기는 자로서 인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집 밖에 내보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 의미가 무엇이냐?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오늘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16절에서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9절까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거룩하라.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것이라 있고 하였고 또 주께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은 무엇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는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는 죄와 멀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멀어져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하고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아시다. 그래서 21절 보세요. 자, 21절. 자, 23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고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부정한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멀어져야 되고 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참 잘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세요. 28절부터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까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는 부기를 싫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또한 그들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한 일은 무엇이냐? 29절부터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덕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부정한 자, 무자비한 자. 자, 그러니까 32절 보세요. 그들이 행하는 자는 뭐에 찬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다.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이런가 하면 하나님이 네 사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옳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참 옳다라고 이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로마서 1장에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가장 취약점이 무엇이냐? 이 말은 내가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그 다음에는 내가 부정하지 않으려면 회개를 통하여서 성결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사람의 재산 또 하나님께 드릴 성물에 해를 끼쳤을 경우에 제사함을 받는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는 5 제사가 있어요. 첫째는 무슨 제사? 가장 번제, 중심적이면서 기본적인 것. 둘째로는 소제, 셋째로 화목제, 넷째로 속제제, 다섯째 속건제. 자, 요 5 제사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은 속건제에 관한 그런 규례를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 손에 끼친 액수의 5분의 1의 손해배상을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지정된 예물, 이 제물이 무엇이냐? 험없는 수양입니다. 하나님의 속죄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5분의 1을 더 주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을 손해를 끼쳐서 그러면은 100만 원 하고 5분의 1이 얼마예요? 20만 원 하고 120을 그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는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드린 뭐냐? 흠없는 수양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말로만 하는 것. 우리가 말로만 하는 거,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말로만 하는 게 있어요. 회개는요,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행위가 따라와줘야 돼요, 행위. 행위가 따라와줘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말로만 하면은 회개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뉘우침이 있어요, 뉘우침. 후회가 있어요, 후회. 후회하고 회개하고는 다르지요. 여러분, 후회는 누가 했습니까? 후회했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후회했죠.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어요. 회개는 누가 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8절을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 보세요. 이사야 1장 18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자,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글쎄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주름같이 붉을지라도 영토같이 비리되. 자,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이 말은 뭐 변론이라는 말은 너 회개하라 그 말이야. 회개를 하면은 너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은 너희 죄가 진홍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신분처럼 내가 희게 해주겠다, 사하여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 더 찾아봅시다. 요한 1장 10절을 찾아봅시다. 요한 1장 10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막여 주신다.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요한 1장 10절 388쪽이지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일을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뭐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범죄자입니까? 범죄자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범죄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티끌, 먼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잘못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분의 1을 더해라. 철저한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악과 부정하는 어떤 분리된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죄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해야 될까요? 나가라 그 말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에서 뭐 해라? 나오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물론 나오는 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지요. 여기 계시록 18장 4절이잖아요. 그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너라. 죄된 곳에서 나오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편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그런데
그런 자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첫째로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묵상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은 소극적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이에요. 악연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고 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에는 이렇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있다. 그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자. 듣기를 즐거워하자. 읽는 것을 즐거워하자. 그 말.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마다 묵상하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너라. 그 자리에 가담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 죄악된 삶 속에서 가담하다가 멸망받은 자들이 있죠. 누구예요? 물론 뒤에 우리가 민수기 뒤에 보면 나옵니다. 고라다손이 누구를 모세를 대적을 하고 모세가 그걸 하다가 결국 땅이 척 갈라져 가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땅속에 매장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도 있다 없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 죄가 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자, 1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해서 보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를 주고지 아니한 것, 그가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염소와 평소의 피가 뿌려 피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를 자기를 그리스도의 피가 진의 양심을 죽은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격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다.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렸다. 그러니까 첫 언약 때 범죄한 죄, 첫 언약 때 범죄한 죄가 뭡니까? 누가? 첫 언약의 범죄를 누가 했어요? 아담했죠. 그래서 아담, 첫째 아담.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둘째 아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에게 범죄한 사실을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속량해 주시고 그 속량을 위하여서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천국.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우리 천국이잖아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한 자였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는 모든 죄를 속량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서 서고져야 된다? 성결된 자로서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즐겨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거시는 성전,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절대로 부정한 자가 올 수가 없고 부정이 여기에 가미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오늘날 신약에서는 이 성전은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 성도인 거예요. 성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옛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은 다 박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 사람은 항상 우리를 무슨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때로는요,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옛 사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그래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예수 20년, 30년, 50년 먹고 뭐 기도를 갖다가 수백 번 하고 수천 번 기도원마다 쫓아다니면서 막 기도하면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한다 해서도 옛 사람이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전부 다 뭐내나 자신의 의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옛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백날 열심히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해서도 소용없어. 우리는 새 사람이 점점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지는 것은 점점 우리는 우리 옛 사람은 뭐하나 후패하나 새 사람은 날마다 뭐 있더라 새롭도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힘을 얻고 새 사람이 이기려고 새 사람이 그냥 옛 사람을 지배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 옛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돼? 우리 삶 속에서 폭로가 되어야 돼. 옛 사람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자꾸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면서 뭐합니까? 아이고 내가 내 꼬라지가 이렇구나. 이건 내가 예수 20년, 30년, 50년 믿고 기도 막 한다고 40일 금식 기도 막 수십 번 하고 이거 애가 말짱 도로먹이네. 이거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가 안 믿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 폭로가 되어야 된다. 이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무슨 고민? 거룩한 고민. 여러분 이런 거룩한 고민들이 많이 나와야 돼. 내 옛사람이 자꾸 폭로가 되어야 돼. 그래야 점점 새 사람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오래 다니면서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가면도 벗은 사람이 많아. 가면이라는 게 뭐냐? 이 옛사람을 포장하고 있는 거야. 포장. 더 옛사람은 들추 안 내려고 그래. 왜냐? 창피하니까. 창피스러우니까. 안 들추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자꾸 꽁꽁꽁꽁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나중에는 정말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는 망치를 깨야 돼. 그냥 조금만 찢어도 나올 거 나면은 망치를 때리고 이래야 겨우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이 자주 폭로가 되죠. 그래야 내 새 사람은 여기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 그 말. 숨기지 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숨겼습니까? 숨기니까 주님께서 이 독사 새끼들아 그러고 욕 버지기로 먹었던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정한 자인 것을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나가게 될 때에 지원 같을지라도 주름 같을지라도 장점을 이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죄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성령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아.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회개할 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분리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분리 상태예요. 분리 상태. 그래서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받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주님께서 사자의 은총,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5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은 뭡니까? 부정한 것에 대하여서 속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철저하게 잘못된 것은 해결을 하고
부정한 것은 아예 뭐냐? 멀리 해라는 일.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그들과 분리해라.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살 영역을, 우리의 행할 영역을 다 줄을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우리가 18절로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그러니 이런 어떤 부분들, 내 취약된 부분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 정말로 해산의 고통을 안듯이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내게 하셔서 그 부정한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 죄가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뭐 해야? 정결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떨어지면 죽잖아요. 하나님 멀리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당장 여러분 하나님 멀리해 보세요. 뭐? 어떤 표시가 나요? 내가 부정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러면은 내 삶 속에서 뭐가 딱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과 멀어졌는 내 삶의 모습이 딱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 네? 불안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내 삶이 딱 나타나는 게 기쁨이 사라져. 감사가 없어. 마음속이 뭐냐? 늘 불안하고 두려워. 행복해지지는 않아. 늘 어둠에 있어. 그게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 말. 근데 이것을 회복하려면 회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불며 회복이 돼서 그러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뭘까요? 그 현상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감격한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가 전혀 없고 찬송이 내 입에서 그냥 딱 닫혀져 있어. 해결해야 돼. 아, 이거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내 속에 지금 옛 사람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증거다. 그럴 때는 반드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 고백해야 돼. 저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럴 때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감사와 즐거움, 행복이 다시 한번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어진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함께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본향 천국에서 우리 색채가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토록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사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주신